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불러놓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자 부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자녀가 된 사람들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란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고 옳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란다. 아멘.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원문을 보면 휘파코라는 단어로 적어놨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 구약 히브리 성경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오늘 헬라어로는 휘파쿠라는 단어. 귀를 기울여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거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엔이라고 하는다. 그리고 퀴리오스.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나의 소유가 되시는 주인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나의 주인이 좋아하는 일,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두 가지 보입니다. 너가 잘 된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그 다음에 장수한다. 할렐루야. 오늘 보는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공경하라 이 말은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티마오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자녀들아 너희는 티마오의 삶을 살아. 이 말은 아주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 옳은 일. 그래서 첫 계명 그렇습니다. 여기 첫 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4가지는 대신관계, 6가지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신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4가지. 대인관계는 우리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룰.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살인하는 죄하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거하고 비중이 살인하는 죄가 더 무서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그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대신관계, 하나님께 지켜야 될 네 가지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딱 한 가지 계명을 하셨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제가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하나로 모든 계명을 끝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단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삽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모를 거역한다 이 수어를 헬라어 원문 보니까 고뉴스 아페이디스라는 단어예요. 고뉴스 아페이디스. 이 말은 사람이 고집스러워서 부모님이 말을 해주는데 반항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죄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고. 그래서 고통에 빠져 산다는 건데 이 많은 항목들을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저주 속에 빠져있다. 말세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이유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활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날부터 산에 올라가 꼼방울을 자리에 담아서 여다가 창에 가서 팔았습니다. 저 어려서는요 꼼방울 장사가 많이 써요. 시장에 가면 꼼방울을 이렇게 풍구질해가지고 별거 다 했어요. 막 손도 떼고 막. 저는 그런 거를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참 감사해요.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꼼방울을 부지런히 여다 팔아가지고는 피아노 한 대를 살 만한 돈 40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멜로디를 만들었어. 곡을 만들었어. 이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양주동 시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인으로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시인입니다. 이분이 가사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어버이날 온 국민이 부르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등에 하나 얻고 여기까지만 스톱. 할렐루야. 영상을 보신 것처럼 어머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기다리다가 두 번째 영상 조금 기다려. 왜요? 첫째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티마오합니다. 티마오. 이게 뭐죠? 가장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부모 공경이 일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인가? 무슨 일을 최우선시해야 할 일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가장 timor하다, 가치 있다, 존귀합니다. 자녀가 된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부모 마음은 항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이 말은 이 일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90%는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때 어떻게 길러주셨나요? 노랫말 그대로죠. 어려서 안고 오고 올려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습니까? 자라서 문기되어 일어나서 띠뚱띠뚱 걷는 것이 신기해서 한 발짝 뛸 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집에서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야바하고 불러들어. 깜짝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은혜가요 떨면서 처음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을 뛰는 거예요. 그때 폭 넘어졌어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우리는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들사 그릇될사 하나님 아이에게 건강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3 때는 어땠어요?
공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12시 돼도 집에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일찍 오느라 내 생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입 때는 어떠했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취직하고 나면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나오면 애 봐줘야 합니다. 이 끝이 아픕니다.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이 손발에 닿도록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갔으면 자식들은 땅에다 갖다 묻지만 반대로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슴 절절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마와 되서 살아요. 오늘 설교 한 가지 단어 티마와 뭐냐? 부모님 섬겨드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 공경 티마오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잠언서 23장 25절. 크게 읽어요.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잘 되고 장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쓸고 돈 줍고 꼭 먹고 알 먹고 또 뭐가 있나. 자, 티마오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복을 내려주신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드리지만 미련한 애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서 하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할렐루야.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 사람은 바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선장입니다. 대학의 해학과에 가서 선장이 되는 공부를 하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저 성공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동안 어머니 아들이 올 때까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올 테니 몸 편히 잘 계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고 톡 억울합니다. 바다 위에서 어떻게 1년 동안 산다니 배가 뒤집어지면 죽을 터인데 나는 너 죽는 거 원치 않아. 가지마 가지마. 이게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싫어하시면 저 선장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직장 다니며 집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덜컥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얘가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꿈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를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조그만 배 하나를 지휘하는 선장을 나갔는데 온 나라를 운행하는 대통령으로 복을 주셨어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 말씀에 자다가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아멘. 대통령이 되고 성공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례. 미국 필라델피아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청년이 어머니가 쓰는 일을 보고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에 가서 상인들에게 물건을 날라다 주는데 큰 무거운 가방에다 이걸 끙끙대고 집에 오시면은 아이고 다리야 막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 청년이 답답했어요. 내가 어리고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나를 먹여 부양하느라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새 식당에 가 이쑤시개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요, 엄청나게 돈벌대요. 요새는 그 이쑤시개 아주 그냥 바늘 고체기 마냥 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워낙 지금 전도 때만에 하니까 이가 한 아팠었는데 참 면봉. 근데 이 아들이 엄마를 도와주려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 낸 것이 백화점에 쇼핑백을 만들었어요. 종이 가방. 이게 대박이 났어요. 미국 전 백화점에서 얘가 만든 종이 가방이 종이 쇼핑백, 이 백화점 종이 그거는 참 예쁘잖아요.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엄마를 도와주려고 고민했던 청년이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너가 복을 받는다. 너가 창수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사시대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큰 자부에게 룻 보고, 얘야, 너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집 가라. 내 고향으로 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땅에 묻힐 것입니다. 나보고 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고 시작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23장 3절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아이고 그런데요, 이 룻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침마다 밭에 가서 그 남정네들 있는데 벼이삭, 보리이삭 이거를 밀이삭 주워다가 비벼서 빵을 만들어서 봉양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룻이, 모압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여인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참 기가
기가 막힌 것이 보세요.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게 기상천외한입니다. 보아스는요 유대 민족 중에서 족장이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앞에 있을 수도 없는 신부인 천한 여인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맞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아멘. 맞죠?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제껴놓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아멘. 늙은 나오미를 밀리삼 주었다가 그렇게 먹여 살리고 봉양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게 보시고 아멘. 예수님 족보 혈통에 그 혈통 롯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천민이 왕족이 됐어요. 아멘. 순식간에.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내 부모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며 즐겁게 해드리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나눠 기쁘시게 해드리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님들은 친정어머니 옷 좀 사다 드려야 돼요.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 옷 좀 사다 드리고 싶은데 휙 가시더니 안 오시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한 번 가니까 안 오시네. 보고 싶어도 안 오시고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도 안 오시고 공경하라 다른 또 단어 하나는 구약에서 카베트라는 카베트 신약에서는 뭐라 했어요? 티마오 시브리아는 카베트 이 말은 참 무겁고 힘들고 짐스럽고 요새 말로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 그 대상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섬겨주는 일은 부담이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경고의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레위기 20장 9절 이거 멤버에 갖고 집에 가서 찾아봐요. 뭔 얘기입니까? 부모에게 못되게 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진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뭐 죽여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라. 죽이라 어떻게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래요. 부모를 폭행하고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고 입으로 저주하는 자도 죽이래요. 아이고 이 두 번째 항목은 안 죽을 사람이 없어. 말로는 그냥 열받아지고 별소리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레위기 1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하고 레위기 20장 9절은 저주만 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저주만 해도. 제일 심한 말씀은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를. 아이고 눈 달고 다니는 게 이게 안 하는데 지금 다 눈이 없어야 맞아요. 진짜 내가 눈이한테 무사한 게 이게 봐줘서 그렇지 벌써 쪼아먹어야 잠언서 30장 17절. 우리 조광자 성도님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만서 부형님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치료의 광선이 바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솔직히 예수님이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더 그냥 이 가정. 하나님은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풀어줘요. 가정.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가정을 허물든지 가정을 허무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팀워크하는 삶을 살아. 항상 생각할 때 뭐가 정말로 가장 귀중한 것인가? 우리를 어여삐에 길러주셨는데 우리가 잘해드린 것이 없어서 항상 아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때로는 어머님이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때도 있지만 tim워하라, 존경해라, 공경해라.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총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좀도 모르고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잘못한 일이 많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인지를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정에 건강을 담아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됨을 담아주시옵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의 부유가 있게 하셔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